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는 형제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영성의 통합, 구원파가 가진 어떤 지식적인 믿음, 그러면 어쩌면 완전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말하는 전인격적인 회개, 그것이 서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파가 공격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깨달음에 의한, 주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그래서 거룩하고 영원히 온전케 됐다. 이제 그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 믿음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죄를 버리고 완전한 의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구원파를 향하여 그건 잘못됐다. 계속해서 반복적인 회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런 단번에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는 회개가 아니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파에서는 구원을 위한 회개는 단 한 번뿐이다. 그걸로 족하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을 때 모든 죄를 이렇게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깨달을 때 죄사함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개의 첨예한 거대한 그 영성이 충돌하면서 큰 회오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교회와 구원파는 이제 서로가 잘못됐다. 구원파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계속 회개하니까 죄사함 받지 못한 거 아니냐. 그건 구원받지 못한 거다. 뭐 이렇게까지 공격하기도 하고 또 한국교회는 너희는 모든 죄사함을 받아서 의인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죄를 범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은 그 두 개의 영성을 통합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소용돌이치는 그 큰 태풍의 회오리에 그런 큰 태풍의 한가운데 정말 거대한 태풍이 휘몰아칠 때 태풍의 눈이라고 하죠. 태풍의 눈은 평안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위성사진에 보면은 어떤 거대한 이 구름의 회오리 가운데서 눈이 보이거든요. 태풍의 눈. 그 태풍의 눈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진정한 진리의 복음을 찾고 그 진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살면서 또 온전히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렇게 이르러 가는 길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많은 이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 대부분의 신자들은 어떤 상태이냐면, 자기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전가돼서 의롭다 함을 입었다라고 믿어요. 그러나 자기 속에는 죄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믿죠. 그게 이제 이신칭의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자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점차적으로 죄를 더 깊이 회개하고 죄를 버리면서 점차적으로 거룩해져 간다. 이것이 점진적인 성화론이에요. 이제 그 안에 들어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구원파는 그런 한국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또 죄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너희는 아직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파가 가진 믿음은 어떤 상태에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은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주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죄,
인간의 자기 자신의 모든 죄, 과거, 현재, 그 다음에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 사실 미래의 죄라는 말은 그 미래에 태어날 인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포함되잖아요. 사실은 모든 인류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니까. 그래 미래의 인간이 포함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의 미래의 죄는 포함되는 게 아니죠.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지금까지 지어온 과거의 모든 죄, 지금까지 아담으로부터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미래의 죄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없습니다. 모든 죄죠, 그냥. 그런데 그 미래의 죄까지 포함돼 가지고 상 받았다. 그래서 이제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다. 그것을 깨달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파와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첨예점은 그렇게 주장하는 내면에 또 다른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원파는 예수를 믿을 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고 주장하면은 그 이면에, 내면에 죄가 완전하게 제거되어진다. 죄 덩어리가, 인간에게 있는 죄 덩어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 또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깨달을 때 자기 속의 죄가 사라진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이신칭의론하고는 안 맞죠. 이신칭의론은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면이 이렇게 거룩해지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전가돼서 의의 옷을 입는 것이다. 의롭담을 입는 것이다. 법정에서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면적으로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 또 아니다. 인간은 그런 아직 죄가 그런 그 의롭단만을 입은 것이다. 그럼 외면적으로 비슷한 같은데도 좀 차이가 있고 내면에서는 한쪽에서는 죄가 완전하게 제거됐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내면에는 죄가 아직 남아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그 주장이 충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안에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단 한 번의 회개로 자기는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파의 회개예요. 죄사함이죠. 그러나 한국교회는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입었지만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회개가 필요하다. 그리고 더 깊은 회개를 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적인 회개와 단회적인 회개. 그러면 이제 구원파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범죄하고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구원받은 자로서 자백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래의 죄까지 포함해서 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고 믿기 때문이지. 그냥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자백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반복적인 회개는 필요 없는 것이다. 자기는 여전히 의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이런 거대한 소용돌이 가운데서 한국교회는 구원파의 영성을 부분적으로 지니고 있고 또 구원파도 한국교회가 가진 영성을 부분적으로 지니고 있겠죠. 왜냐하면 구원파가 한국교회에서 나왔으니까요. 그러면은 그 두 개의 거대한 영성이 소용돌이를 치면서 거대한 회오리를 일으킵니다. 태풍을 일으킵니다. 거기에 날아가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면 누구나 방황하고 고통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태풍의 눈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자 이것이죠. 태풍의 눈 속으로. 과연 진리는 무엇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것인가? 자, 하나씩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죄가 제거되어지는 것이 맞습니까? 한국교회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완전 성화는 불가능하다. 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러면은 영은 육체가 살아있어도 영은 완전하게 거룩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영으로는 구원을 받았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혼과 마음은 뭐 변화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사상은 부분적인 일시적인 성화를 주장하기도 하지만은 완전히 거룩해졌다. 죄로부터. 사함받았고 죄가 제거되졌다. 완전한 의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은 극히 적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구원파는 그걸 주장하거든요. 과연 이 구원파의 주장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데 불완전합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 내면의 죄를 제거하는데 무기력합니까? 여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그 몸에 짊어지고 죽으셨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내가 믿을 때 내 안에 죄가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것일까요? 제거되어지는 것이 맞을까요? 온전히 주를 믿을 때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이 더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온전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깨달을 때 깨닫는 것이 필요하죠. 분명히. 그건 영지주의적인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믿기만 하고 믿음의 내용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도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래서 믿고 깨달을 때 진정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는 제거되어지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 합당하다고 봐야 됩니다. 자, 성경에 그런 것을 말할까요? 그리스도는 단번에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신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 자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으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그 교훈을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었으니 만약에 예수를 믿은 우리가 여전히 죄가 남아있어가지고 죄의 고리에 매여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건 죄의 종이잖아요. 죄를 안 지을 수 없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럼 죄의 종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한 것이 맞습니까? 더 질문을 던지면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에 불완전합니까? 심각한 문제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불완전하다? 혹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아직 맞춰지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내면의 죄를 깨끗하게 못한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우리는 받죠. 받아들이죠. 그걸 믿지 못한다면, 그걸 부인한다면 정말 기독교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파가 가진 믿음이 지식적이고 깨달음을 강조한 것이긴 해도 지식의 차원에서는 완전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의 자녀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거든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죄로 삼으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죄 덩어리가 되셨잖아요. 죄가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의의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는 의인이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 가진 믿음이 지식적인 차원에서는 완전 거의 그 믿음을 능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비록 미래의 죄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죄에 대한 그 한거의 능력, 죄를 안 짓고 승리하는 그 삶의 동력을 빼앗아버린 그것은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죄를 빼야 돼요. 미래의 인간까지 다 포함해서 예수께서 죽으신 건 맞아요. 모든 인류니까. 과거, 현재, 미래.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나의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을 때 모든 죄를 사함받는 거니까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의의 자녀로서 살아갈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죠. 거듭난 자로서. 그러니까 거듭나기 이전에 육체로서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모든 죄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이후의 삶은 거듭난 자로서 새로운 시간,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빛의 아들로서의 새로운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죄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파가 가진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온전한 것입니까? 자, 왜 그 믿음에 문제가 있는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요. 지식적으로 그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나요? 우리로 죄에서 해방돼서 죄 짓지 말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사랑으로 살고 성령을 따라 살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구원파에서 말하는 그 죄사함과 그런 삶에서 빠진 게 뭡니까? 옛사람에 대한 죽음. 육체로서 내가 죽었다는 거. 그게 거듭남의 본질이잖아요. 첫 번째로. 그리고 영으로서 나는 영적인 존재로서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 주님과 연합되어 함께 살아나는 존재. 이 존재는 뭐예요? 육체의 옛사람으로서 죽었다는 의미는 육체로서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모든 육체의 조상들의 죄를 포함해서 육체적인 존재로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이 인류의 역사상 이루어졌던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돌이키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않겠다는 결단과 함께 회개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그런 죽을 죄인이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저주받고 죽어야 될 죄인이 맞습니다. 나는 그런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이제 믿음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돌이키는 그런 회개는 자기가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고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개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자기가 모든 죄를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런데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이런 죄인이었어. 자기의 부모가 가진 죄의 어떤 그런 혈통이나 역사적으로 민족이 범했던 죄악이나 그런 거를 어린아이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걸 진실로 죄악에서 그런 마음에서 애통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런 무의식 안에, 영 안에 있는 아담의 그런 불신앙이나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를 회개했다 하지만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깊은 그런 죄의 의미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정직하게 살아야지. 모든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지. 마귀를 내가 대적하고 마귀의 거짓말을 속지 않아야지. 이러한 의지를 가진 채로 진정으로 그런 인류의 모든 죄를 돌이킨 그 회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인간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어떤 내가 인식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그런 한계가 주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한한 어떤 무의식의 한계를 넘어서서 영안에까지 우주와 같이 확장된 자기 자신을 인식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자기의 근원을 들여다보고 의식적인 자기를 자기라고 생각하지 무의식 안에 있는 진정한 자기를 자기로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 심리학자들이나 정신의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 자아가 자기를 찾아가는 여행과 같은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도 말을 하는 거죠. 진정한 나를 찾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나타난 나와 너, 인류가 있지만은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들어가면은 공통된 조상을 만나거든요. 그리고 더 깊이 영안에 가면은 한 영안에서 너와 나의 구별이 없어지고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사실 모든 인류는 아담 한 사람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자신의 육체로서는 진짜 나겠죠. 근데 그 근원까지 이해를 해서 모든 것을 단번에 다 회개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일치가 발생을 해요. 의식적인 나로서는 회개했지만 무의식 속에서는 그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자, 나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라고 믿는다 합시다. 많은 사람이 믿거든요. 근데 무의식에서는 내가 살아있어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예요? 너의 생일이 언제야? 물어봅시다. 그럼 대부분 육체로서의 자기의 생일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죽었다고 말하거든요. 나는 거듭났다고 말하거든요. 거듭난 자는 주님 안에 영으로서 거듭난 존재잖아요. 근데 육체의 생일을 말하면 자기가 아직 살아있는 거잖아요. 생일 축하해 그러잖아요. 박수치고. 그 육체의 자기를 이렇게 그런 것은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의식적으로는 자기는 예수 믿고 죽었고 거듭났다고 말하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생일 문제가 아니라 모든 많은 부분에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의식적인 믿음과 무의식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삶과의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구원파가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모든 죄를 사함받았으니까 나는 완전하게 거룩해. 그걸로 끝나버린다면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판하는 죄의 무서움을 모를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비판하는 죄는 뭐예요? 자기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이다. 무의식적으로 가난한 자를 무시할 수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근데 그건 뭐예요? 가난한 자를 멸시한 자는 그를 지으신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믿거든요. 의식적으로. 그러나 무의식적으로는 반대로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그렇게 마음이 단층이 아니고 다층적으로 심층이 엄청 깊어요. 의식은 한 10%밖에 안 되고 무의식은 90%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영안으로 들어가면 그거를 뛰어넘는 우주와 같이 무한한 존재의 공간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 이제까지 다 사함받았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거기에는 진정한 죄에 대한 어떤 깨달음, 회개, 인격적인 회개, 돌이킴, 어떤 의를 행하고자 하는 결단, 이런 것은
터무니없이 부족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의도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서 의를 행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로 성장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진정으로 자기에 대한 성찰을 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범죄하는 그런 죄악성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는 부분이 없이 그냥 나 지식적으로 제사함 받았어, 그러니까 나 의인이야, 이렇게만 끝나버린다면 그 믿음은 완전히 반쪽짜리 믿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구원파의 그런 깨달음의 믿음, 죄사함, 거듭남 이런 부분은 반쪽짜리 믿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기를 성찰하고 끝없이 어떤 그 깨닫고 회개하려는 그러한 그 의식적인 또 의지적인 기도가 없고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은 나는 의인이야, 나 예수 믿었어, 나 거듭났어. 하지만은 무의식의 대부분은 예수를 아직 안 믿고 있거든요. 못 믿고 있거든요. 인류의 죄의 육신에 매여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인간의 자기 마음의 무의식의 세계를 다 정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복할 때까지는 아무도 자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무의식은 단지 자기 자신의 무의식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역사와 관련이 돼 있잖아요.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죄가 나의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형제의 죄가 내 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의 죄가 내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기의 근원을 찾아서 들어가면. 그걸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전인격적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에 범치 않고 죄의 종로로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과 함께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서 성령을 따라서 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인격적인 회개와 결단이 없는 믿음은 어떤 지식적인 그런 믿음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성경에 막 기록된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일 가능성이 아주 높고 죽은 믿음일 수 있는 거죠. 허공했던 믿음, 죽은 믿음. 자,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동의하시겠죠? 그러면 한국 교회가 가진 그런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갖는 이신칭의론과 점진적인 성화론은 어떨까요? 그거 완전합니까? 아까 구원파의 그런 죄사함의 문제에서 얘기했듯이 죄가 남아있다라고 믿거든요. 의의 옷을 입었다. 그러면은 양의 탈을 쓴 늑대입니까? 속은 늑대의 마음이에요. 근데 양의 탈을 쓴 거예요. 의의 옷을 입었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이 그런 존재입니까? 그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자, 병 마개를 꽉 막아가지고, 빈 병이에요. 마개를 꽉 막았어요. 태평양에 던졌어요. 태평양 바닷물이 그 병 속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분리되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마음을 꽉 막았어요. 죄가 있어. 예수의 피가 마음속에 안 들어와. 겉으로는 의의 옷을 입었어. 양의 탈을 쓴 일이 아닙니까?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신칭의론은 뭐래요?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넌 구원받았다. 너 예수 영접했으니까 됐다. 예수 영접하면 뭐예요? 예수의 피가,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셨는데 마음속에 죄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마음에 부분적으로 예수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의 무의식 가운데 죄가 남아있을 가능성은 항상 있기는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마음에 믿었는데 죄가 남아있어 라고 일반화시켜서 보편적인 진리로 교리화시켜서 가르치는 것은 잘못이죠.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은, 모든 인간에게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은, 예수의 보혈은 마음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게 선포를 해야죠. 그래서 너의 마음속의 모든 죄를 다 버리고 예수님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 죄에서 구원받은 자로 의를 행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신칭의로는 이 껍데기만을 깨끗하게 하는, 속은 더러운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회칠한 무덤. 주님께서 책망하셨잖아요. 외식한자들아. 가장 예수님이 싫어한 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신칭의로를 믿으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신칭의로를 완전히 깨뜨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그것이 들어와 있을 수 있거든요. 아직 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주님께서 내 마음속의 모든 죄를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앞으로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어떤 그런 모든 것에서 생각 하나도 범죄치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살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게 이제 가능하고 안 가능하고 그런 차원은 나중의 차원이고 일단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러한 것을 지식적으로 뒷받침하는 이 구원파의 교리, 예수님께서는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깨닫는 순간 너에게서는 모든 죄가 제거된다. 너는 의인이다. 의인이 된다. 그런 선언에 이르게 되겠죠. 지식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점진적인 성화론. 그러니까 죄가 남아있으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점차적으로 죄를 하나씩 제거해 가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것이 얼핏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선택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신칭의론과 점쟁이 성화론의 바탕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그걸 복음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죄가 있고 삶 속에서 죄가 좀 죄악된 생활을 살아도 그렇게 걱정 안 해요. 왜? 오늘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이걸 회개하고 점차적으로 죄를 버려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되니까요. 나는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면에 예수의 피가 이 마음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한다는 이 믿음의 전제.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이렇게 내게 전가돼서 의의 옷을 입은 것이지 내면이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전제 때문에 평생 동안 성화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도 마음속의 죄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큰데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넓고 광대한데요.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씩 언제 제거해요. 그게 될까요? 그래서 육체가 죽을 때까지 완전 성화는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육체의 마음이 깨뜨려져 버리고 완전하게 제거되어지면 더 이상 이제 무의식적인 죄도, 아담의 영안의 죄도 이제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하고는 상관없을 것이기 때문에 영화롭게 된다. 그렇게 이제 구원론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예수 영접하고 믿었으니까 나 구원받은 자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점차적으로 성령에 의지해서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살면 되는 거야.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양의 탈을 쓴 이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전제가 예수의 피가 믿을 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는 그거를 부인하기 때문에 곧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가 제거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육체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이 세계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이죠. 여전히 회개하고 용서받기는 받는다고 말해요. 하지만 죄의 종이에요. 용서받으면 뭐예요? 여전히 죄의 종인데. 용서받으면 뭐예요? 내일은 또 죄를 행할 건데. 그러면은 이렇게 양극단, 하나는 죄가 제거돼서 완전한 의인이라고 말하는 지식적인 차원에서의 믿음, 하나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그런 죄를 제거해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고군분투하는 이 극단, 이 두 개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만나면 정말 나의 모든 죄를 나는 회개하고 싶어요. 모든 죄, 그 말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있는 인류의 모든 죄악들, 전쟁하고 살인하고 마음에 교만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끔찍한 그런 죄악들이죠. 그런 마음에, 인간의 마음속에 다 그런 죄악들 요소가 다 있다고 봐요. 아담으로부터. 그 혈통이 거기서 육체로 왔으니까. 그런 모든 죄로부터 내가 자유하기를 원하죠. 그 죄로부터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온전히 내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지식적이든 어떻든 마음에서든 그런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데 그 회개가 어떻게 해요? 무의식적인 또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마음의 깊은 세계가 너무 강다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완전하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어떻게 해결하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주와 같아요. 광대해요. 그런데 그 마음 전체가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를 마음에 믿어서는 무한대까지 가야 되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 마음에 예수를 영접할 때 마음이 부분적으로 자기의 한계를 인식하고 부분적으로 그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나의 세계 하면은 어떤 사람은 어떤 한 동네가 나의 세계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나의 세계가 나라일 수 있어요. 짐이 곧 국가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지구가 나의 세계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전 세계가 나의 목회하는 교구다 이렇게 선언한 목회자도 있잖아요. 그런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나라는 존재가 예수를 믿을 때 다시 태어나는 존재가 있어요. 말씀과 성령, 복음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마음 전체에 있던 그 내가 완전하게 단번에 전체로 새로워져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어른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 마음, 광대한 마음 가운데서 조그마한 아주 겨자씨만한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듯이 내가 그 말씀의 씨로서 태어난 내가 조그마한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나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 말씀의 씨로 태어난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나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은 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룩한 나요. 하나님의 의의 자녀요. 빛의 아들이거든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무의식 속에 또 영안에 무수한 인류의 죄악감과 마귀가 이렇게 살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말씀의 씨로 태어난 내가 성령의 능력, 전지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마음의 세계를 정복해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 내 부모의 죄가 나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한 순간 부모의 삶의 그 영역에까지
내가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성장하면 한 나라의 어떤 민족성이나 이런 것을 이해하고 통찰하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더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으로부터 있는 모든 인류의 역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의 역사의 죄악성이나 그런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온전히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거기에 이른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자,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구원파가 말하는 예수를 믿을 때 나는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나는 거룩하다. 의의 자녀다. 의인이다. 다시 태어난다니까요. 또 한국교회가 말하는 반복적으로 어떤 죄나 어떤 그런 것들이 인간 속에서 나타나는 부분인데 그것을 무의식적인 마음의 영역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 육체의 무의식 가운데 그런 죄가 있을지라도 그거는 내가 아닌 거예요. 지금의 나는 거룩함을 받은 나예요.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 내가 이제 육체의 마음의 무의식이나 그런 이제 삶을 살다 보면은 어떤 상황 속에 부딪히면서 죄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마귀가 튀어나오고. 그러면서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넘어지면 거듭난 내가 그 죄에 걸려 넘어지는 순간부터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내가 왜 죄에 넘어졌을까? 내가 왜 저 마귀에게 속았을까? 나는 온전히 주를 믿고 의지하면 안 될까? 나는 왜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나는 의의 열매를 맺고 싶어. 한전한 소망과 함께 고군분투하면서 죄와 싸우다가 코 피터지기도 하고 마귀와 싸우다가 태클을 당하기도 하면서 실패하기도 하면서 넘어졌지만은 무릎이 이렇게 깨어져서 피가 나지만은 주님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건강한 나로, 다시 거룩한 나로, 다시 의의 자녀로 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배가 파손이 됐어요. 그럼 그대로 버립니까? 항구로 끌고 와서 그 배를 수리하거든요. 그러면 온전한 전함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내가 이 무의식의 세계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죄를 범해서 넘어졌다고 해서 그 넘어진 채로 있는 게 아니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는지로.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서 수리를 받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고 병들었던 부분은 치유를 받고 그래서 온전히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온전한 자로 믿음을 회복해서 다시 가서 맞붙는 거죠. 내가 넘어졌던 그 죄와 나를 미혹하여서 쓰러뜨렸던 그 마귀와 맞서서 한 번은 지겠죠. 10번 질 수 있죠. 500번 질 수 있어. 1000번 질 수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70번에 7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용서를 믿고 내가 실패를 했어도 왜 실패했는지, 나는 어디에서 주를 믿지 못했는지 그것을 깊이 성찰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이 회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거든요. 회개하기를. 그래서 왜 안 되는지, 왜 나는 마귀나 죄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지 못하는지 실패할 때마다 그것을 실패한 자에 와서 병든 자로 코피 터진 자로 와가지고 주님 앞에서 묻고 깨닫고 믿음을 회복해서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가야죠. 새로운 무기. 아니 똑같은 무기만 가지고 가면 백전백패하죠.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거를 회개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그 실패한 원인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게 회개잖아요. 내가 여기서 잘못했구나. 주여 내가 주에게 대해서 이걸 용서해 주시고 이 믿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 죄에 대해서 정말 애통하면서 돌이키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이제 딱 가지면 새로운 믿음의 무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죄 앞에서 그 죄를 단칼에 베일 수 있겠죠. 이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의의 자녀이면서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고침받는 존재고 치유받는 존재고 세상과 죄악에 대해서 이기는 존재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가 가진 이 지식적인 믿음의 그런 차원, 한국교회가 가진 어떤 그런 무의식적인 죄에 대해서 남아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믿음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그런 무의식적인 부분을 해결해서 거듭난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나로서 온전히 거룩한 나이지만 어떤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에 만나서 넘어질 때는 다시 일어나서 다시 용서를 받은 자로 거룩한 자로 온전히 회개한 자로 믿음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 죄악된 상황을 다스려가는 승리해가는 그런 존재로 살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구원파교회는 서로 만나야 돼요. 거기서 태풍을 일으키면서 그 태풍의 눈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옛사람으로서 내가 죽었고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세례로 함께 장사됐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이 돼서 심지어 주님과 함께 하늘에 올려졌고 앉혀졌고 그래서 성령으로 번영을 받은 영으로서 이 몸을 주의 성전으로 온전히 주께 드려서 이 몸이 이제 내 몸이 아니고 주의 것입니다. 바치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이 몸으로 속사람인 내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 몸으로 의를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고 이 몸을 죄에게 내주지 않고 마귀에게 내주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실제로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걸 넘어서서 서로를 극복하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영성을 극복하고 구원파가 가진 잘못된 영성을 극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자로서 마음속의 죄악이든지 세상의 죄악이든지 완전하게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승리할 수 있는 자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전능자가 내 마음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 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은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승리를 먼저 축하합니다. 할렐루야.